이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견고함이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라는 구호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전도자들의 구호입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제가 지난번 교회를 섬길 때도 항상 전도 나가기 전에는 이 구호를 외치고 갔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전도에 관한 책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우리 여름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뜻밖에도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뜻밖에도. 우리 권사님 언니도 만났고 지나가면서 길가에서 만났어요. 세상에. 또 다른 분들도 만나면서 참 오전 시간에도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은사가 있고 모두가 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일입니다. 나가는 분들은 나가는 분들대로,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대로, 또 뒤에 후원하시는 분들은 후원하시는 분들대로 각자 역할대로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또 전심으로 해나가면서 이제 여름철이 됐잖아요. 이제 완전히 여름입니다. 그죠? 여름철 기간에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전 요즘 새로운 은혜를 많이 느낍니다. 나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사람은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정말 디테일하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디테일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훨씬 우리보다 디테일이 있으세요. 세밀하게 정말 인도하시고,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이 정말 피조물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디테일과 그런 원대함이 있으신 계획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데, 우리의 삶에 걸으면서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오늘이 삼순입니다. 삼순이, 순위가 세 번째라는 뜻입니다. 옥순위, 미순위, 경순위가 아니고 삼순, 우선순위 세 번째. 그러면 우선순위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몇째 자리에 모신다고요? 첫 자리에.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이고, 그 주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중에 구할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참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전 69절 성경 구절 암송을 정말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신앙의 깊은 뼈대를 세워줘요. 생생하게 제가 기억합니다. 30년 전에, 30년이 넘었네요. 벌써 1995년이었으니까 제가 참 동서남북을 알지 못하는 미국 땅으로 가면서 정말 비행기 안에서 6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청량리에 있는 한 교회를 고등부를 맡았을 때 그 아이들에게도 69절 암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방학 때마다 수련회 가면 암송을 다 하게 했어요. 정말 그 가운데 어떤 아이들은 69절을 다 한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늘 새기는 말씀인데 그때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변기 좌석에 앉아서 첫 번째부터 중심 되신 그리스도부터 암송을 다시 시작하면서 갔는데, 지금도 이 말씀을 보면 감격이 있어요. 그리스도 제자로서 첫 번째 자격은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먼저 구할 게 있고 나중 구할 게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리스도 제자라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땅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있어야 될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지금 대통령께서 G7에 참석하기 위해서 해외 순방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 순방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온통 신경이 다 쓰여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청와대 참모는 될 수 있지만은 우선순위가 그것인 사람은 청와대 참모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아닌 것이죠. 요즘 뉴스만 보면 다 신문이고 TV고 유튜브고 지방선거로 인해서 엄청납니다. 잠실에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고 구호를 외치고, 물론 필요합니다. 바르게 잡아야죠. 정의와 공의가 실현이 되어야 되지만은 이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은 정치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첫자리에 모신 그런 삶의 태도는 아닌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참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의미가 깊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없다는 말씀 아니죠. 이 모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앞날의 인도하심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모든 것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이 구절과 또 한 구절 더 있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제자의 삶이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 교회란 예수님께 사신 일을 하는 곳이며 목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고 본받는 것이다. 정말 저는 그것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핵심을 찌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르는데 자격과 조건과 제한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쉽지 않습니다. 3살 난 애도 자기 고집이 있다니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때를 써요. 하려고 해요. 3살 난 애도 자기 고집이 있는데 하물며 성인이 자기 고집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집을 스스로 꺾는 것이, 스스로 죽이는 것이,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아까 우리 부른 찬양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사실은 그 곡을 보면 세상 삶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인생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삶의 걸음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빛난 천국 내가 들어가 무거운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는 그 삶의 소망을 늘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가 있습니다.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첫자리에 모신 제자의 삶의 첫 번째.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영혼을 위한 삶이라는 걸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살면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다는 말씀이 그거죠. 이 땅에서 중생한 사람은 영원한 소망, 2번째 사망이 없다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게 1번 죽음이잖아요. 구원하리라. 그리스도 제자의 첫 번째 자격은 그리스도를 첫자리에 모시는 것이고, 2번째 2순위가 뭐였습니까? 죄에서 떠남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드렸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온통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산다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온통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영원한 사랑,
위로부터 오는 사랑, 성결한 사랑, 참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참 이것은 또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삶의 풍요와 번영과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삶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라는 말씀이죠. 그 이유를 18절에서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말씀. 죄에서 떠남의 첫 번째 말씀.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마음을 온통 빼앗기지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말씀이 죄에서 떠남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세대를 본받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부안해동하지 말라. 죽은 생선처럼 둥둥 떠내려가지 말라. 그러면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제가 유튜브에 보는데 터닝 포인트라는 터닝 포인트, 사람이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인생의 전환점을 말합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데이빗 제레마이아라는 목사님인데 미국 분입니다. 연세는 꽤 높으세요. 1941년생이세요. 그러니까 85세가 되신 것이죠. 그런데도 정정하게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미국 사람들이 보통은 이 원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원고를 작성하지는 않는 건 아니에요. 신학교 때부터 우리나라와 다르게 훈련받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원고를 작성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적극적으로 설교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잘 이해하고 파악해서 전해라. 그래서 원고 설교를 철저하게 준비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원고 그대로 읽으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러나 준비는 철저하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설교 원고를 쓸 때 토시 하나까지도 다 쓰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훈련받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토시까지는 쓰지 않습니다. 문장까지는 쓰지만. 그런데 보통 미국의 목회자들은 그렇게 원고를 작성합니다만 말씀을 전할 때는 거의 원고를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분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주제별로 해 나가는 것인지 자기는 어떤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인지는 그분에게 달린 것이죠. 전하는 분에게. 그런데 이 데이빗 제레마이아라는 목사님은 85세신데 원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고 설교가 85세세요. 원고를 넘기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짧은 말씀이고 짧은 문장이지만은 깊은 감동이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정말 집중해서 듣는 모습들을 이 클로즈업을 자주 시켜줍니다. 그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세상의 모든 책이 인포메이셔널하다는 겁니다. 인포메이션이 뭡니까? 정보, 지식, 습득, 배우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책은 인포메이셔널, 정보를 주는 책이고 지식을 주는 책이다. 사실은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을 합니다. 그게 인터넷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데 세상의 유일한 한 책은 인포메이셔널한 것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셔널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 말씀이 맞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를 가려면 정보를 있어야 돼요. 시험을 봅니다. 성경 테스트. 그래서 피계, 입파, 악독, 우매, 흑장 이걸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성도들이 그거를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앙으로 평생 믿음의 걸음을 걸어온 분도 그 순서 잘 못 외웁니다. 못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가지고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주는 것이죠. 삶을 변화시킵니다.
생각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의 뿌리로부터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도 깊은 감동이 있더라고요. 세상 모든 책은 인포메이셔널합니다. 정보를 주는 책이고 지식을 얻고자 하는 책입니다. 어떤 형태의 지식이든지 IT 쪽이든지 인생의 인문학적 지식이든지 아니면 시적인 지식이든지, 그러나 성경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키는가, 내 성품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죄에서 떠나 죄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이 있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이게 트랜스포메이셔널한 것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정말 통찰력 있는 말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죄에서 떠남 두 번째 시간이고, 우리가 오늘 하는 것이 견고함입니다.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3순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예전 개혁판에는 견고함입니다. 견실하며, 똑같은 말이죠.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부안해동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이 부사가 두 개잖아요. 주님의 일을 항상 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이 모든 것, 어떤 일이든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배란 그런 것 같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딱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제사장의 나라.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는 일.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신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들의 해야 될 일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죠. 내가 너희를 성민으로 부르셨다. 신명기서의 구약의 오서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성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 번째 요소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교우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거룩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제사장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신분의 태도가 성민,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는 것일 것이다. 이 모든 일이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견고함의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근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어떤 장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정말 장엄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하여서 이렇게 장엄하게 말씀하는 데가 다른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같이 바보같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파하고 우리도 부활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기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우리가 이 세상의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런데 실상이 무엇이라고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면서 맨 마지막 말씀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부활을 믿으며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라. 하루의 삶을 말하죠. 하루 잠시 세상에 나가 살면서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주님을 만나 뵙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견고할 수 있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고, 두 번째 견고함의 이유입니다. 이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헛되지 않은 삶. 사람은 그 누구도 헛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돈도, 자신의 재능도 가치 있는 곳에 쓰고 싶어 합니다. 제가 어느 한 분의 이 블로그를 우연히 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기가 이번에 일을 하나 질렀대요. 여행을 하는데 1,400만 원을 썼다고. 독일에 가서 김민재 축구선수의 맨앤팀이죠. 축구를 직관하고, 그러니까 직접 관람을 했다는 것이죠. 유럽의 축구팀의 관람료가 상상 이상으로 비쌉니다. 독일에 가서 직관을 하고, 아마 좀 된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 있을 때예요. 지금은 미국에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뛰는 그 경기장에 직관을 하고, 그리고 프랑스와 이태리와 스페인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모았던 1,400만 원을 사용했다고 블로그에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분은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구나. 저는 요즘 아내한테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 특별하게 사실은 취미가 없습니다. 취미가 있다면 등산하는 게 취미입니다. 아내하고 같이 가까운 산을 가기도 하고 먼 산을 때로 가기도 하고, 그렇다고 험한 산은 히말라야를 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알프스를 오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아내가 항상 말합니다. 저 험한 산을 왜 저리 올라갈까? 집에서 따뜻하게 방에서 산을 바라보면 제일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험한 산을 갈까? 공감해요. 목숨을 거는 일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요즘에 와서 다시 한번 제가 좀 더 시간이 주어지고 여건이 주어진다면 취미생활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진을 좀 찍고 싶어요. 하나님은 두 권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는 성경입니다. 이 구원에 일어나 특별 계시라고 말하죠. 또 하나는 자연입니다.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정말 자연을 보면 창조 질서의 신비를 느낍니다. 우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원대하심을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우리가 지금 태양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 그 다음에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이잖아요. 수성, 금성,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화성, 목성, 토성, 목토,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게 태양계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태양계가 태양이 가만히 서 있고, 그 다음에 수성이 돌고 금성이 돌고 세 번째로 지구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화성이 돌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튜브에서는 우주입니다. 입체적입니다. 태양이 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시속 2,400km,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2,400km라고 기억해요.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100km만 달려도 속도감을 느낍니다. 200km만 달리면 스포츠카예요. 300km 이상 못 달립니다, 자동차는. 그런데 지구가 2,400km라는 속도로 우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 행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2,400km를 달려가는 태양을 향해서 주위를 돌아가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한다는 걸 압니다. 그 속도도 엄청나요. 자전의 속도, 그러니까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고 밤이 지잖아요. 그리고 공전, 지구 주변을 돕는 이것이 1년의 주기, 2년의 주기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평면이 아니라 이 태양이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2,400km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행성들이 나선행을 그리면서 이 태양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궤도대로. 그리고 그 속도가 얼마라고요? 2,400km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좀 어지럽죠. 멀미가 나려고 하죠. 전혀 못 느끼잖아요, 우리는. 전혀 못 느끼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고 가는 길이 태평양 상공을 지나는데 그 고도 높은 곳에서 비행기가 800km, 900km, 1000km 내외입니다. 그 정도만 돼도요, 가만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가만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높은 고도로, 똑같은 고도로,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날아갈 때 가만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구가 2,400km 속력으로 태양이 달려가는 그 주변을 이 9개 행성들이 소용돌이를 그리면서 따라가고 있다는 가운데 지구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아찔한 일이에요. 이건 정말 아찔한 일이에요. 물리학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어떻다는 것을, 전 우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단초와 같다고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우주의 끝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성천하셨다고 말하는데 그 성천이 어디일까요?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경계선상이 어딘가 있는데 우주를 바라보면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원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스케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스케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동 속도가 태양이 2,400km로 우주를 가로지르고 가고 그 9개 행성들이 회오리를 치면서 따라간다는 그 사실을 보면 신비하기가, 신묘막측하기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우리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 인체를 보는데, 저는 기회가 되면 이 지구의 아름다움, 특별히 콜로라도 같은 데 보면 콜로라도 강과 퇴적층과 암석들이 있고, 저기 유타주에 있는 그 뭡니까? 그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이 계곡을 보면 제 마음속에는 항상 느끼는 게 깊이 있어요, 정말. 전 하나님의 이 심판과 하나님의 손길이 멀리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우주를 볼 때마다, 지구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간절해요. 전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에 대한 이런 사진을 좀 가슴에 좀 간직하고 싶다는. 왜냐하면 요즘 인터넷 컴퓨터 홈 페이지로 그게 많이 나타납니다. 자연을 보면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오라 하시면 그야말로 어린아이들이 땅 따먹기 장난하다가 손 틀고 엄마가 집에서 부를 때는 정말 집으로 가는 것처럼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제자로서 견고해야 될 이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체 그림 한번 그려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D 시리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D1입니다. D2, 죄에서 떠남입니다. D3, 견고함,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그 다음 주간이 히브리서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다른 사람을 섬김입니다. 그리스도 제자로서 섬김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다섯 번째가 후히 드릴 것. 왜 후히 드리냐? 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심는 것이기 때문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아끼면서 뿌립니까? 후히 뿌리죠. 마지막 여섯 번째가 세계의 비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부터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리고 마지막이 그리스도를 닮아감. 이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작은 예수가 되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똑같은 말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열매입니다. 열매. 그 삶에 하나님께 드릴 어떤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나무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알게 되리라.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가? 어쩌면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얼마나 조심해야 될까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사랑과 겸손과 순결과 정직과 믿음과 선행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자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견고함.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요동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동하더라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것. 오뚜기 신앙이죠. 오뚜기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에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까 우리 부른 찬양이었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계시고 우리 삶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에 순종하면서 비록 작더라도 나누는 삶, 비록 억울하더라도 주를 위해 참는 삶, 주님을 위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수요 제자 모임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얼마나 피곤하고 쉬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제자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삶,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삶인 줄을 믿고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발견하며 깨달으며 가슴에 간직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십자가, 그 임무 충성되게 감당하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